약속의 땅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이 책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사사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됩니다. 그 사이에 이 여호수아서라는 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라,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 정복라는 이 제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렇게 정복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21장 43절을 한번 보십시다. 352쪽입니다. (21장 43절에) 보면 이것이 참 중요한 절이에요. 21장 43절에서 45절, 여호수아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한번 보십시다. 4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하였더라?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취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앞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뒷부분, 오늘 오전 오후 해서 여호수아서는 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탈출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13장 앞부분까지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이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그 또 다른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13장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나,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졌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자,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과정과,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는 120세에 그는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워지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한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7년 동안 거의 한 6, 7년 정도 전쟁을 해서 여리고 성읍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의 성읍 31개의 성읍을 정복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일을 두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었다고 여호수아가 그가 해고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에, 오늘 13장에 나오지요.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여호수아가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3장 3절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3절 그 중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라? 싸우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또 하는 말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신다.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의 땅은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읍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보고 뭐라 그랬지요?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뭐라 그랬지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이제까지 저 혼자 떠들었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 성에 도달했을 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칼을 빼들고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너 발에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싸운다. 너는 지켜만 보라는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싸움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싸워주셨어.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동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비로소 다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42절을 좀 보십시다. 오늘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런 말씀 있지요? 예, 10장 4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가 있었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 땅을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정복한 것이다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 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한 것과 다름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이에요. 알겠어요? 1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많이 남아있고 여호수아는 나이 많고 더 이상 정쟁은 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절에 보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13장 1절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면서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남은 땅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봅시다. 쭉 이제 그 남은 땅을 이야기 다 하시고는 6절 봐요.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해라.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내가 이걸 다 너희들 앞에 쫓아내 줄 테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하나님이 쫓아내 줄 테니까 그걸 믿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아들이지요. 12지파 가운데 이 로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요셉이 낳은 아들 그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의 한 일부 그 일부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걸 이제 동편이라 그랬지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이미 분배를 다 받았어요. 모세로부터 그 땅을 이미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외하고 여기 7절에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그 나머지 그 2지파와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분배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았어.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제비를 뽑았어.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주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한 땅부터 제비를 뽑아서 우선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이 늙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체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지체하게 돼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을 보고
아직 한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너희들이 앞으로 기업을 받을 그 땅을 너희들이 각 지파에서 3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받고 싶은 땅을 책에다가 걸어오라 그래요. 이미 정복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지파들 보고 너희들이 얻을 땅을 책에다가 걸어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이제 거리러 가는 거예요. 자기들 땅 거리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걸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걸었어. 책에 걸어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해 주었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강원도 만해, 그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주는 분배를 해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다 분배해 준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지만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거주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그들의 그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 목초지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서 레위 지파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이제 주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어디 한 곳에 모여 살지를 못하고 거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흩어져서 그들이 주는 성읍과 목초지에서 레위 지파가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오늘 21장 41절에 보면 48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서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고 있을 때에 이 유다 지파, 유다 자손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지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이미 땅을 분배해 줬는,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건데, 이 갈렙이 자기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왜냐하면 일찍이 모세가 갈렙의 신앙을 보고 이 갈렙에게 기업을 약속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모세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옛날에 45년 전에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나에게 기업을 약속했다. 그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갈렙의 신앙이 어떠했기에 모세가 갈렙에게 그런 약속을 했을까?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 12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는 여호수아도 거기 한 멤버였지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할 때에 이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다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탐지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좋기는 좋아도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아이고, 악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근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도록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말을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아주 너무 지나치게 악평을 해가지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걸 포기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갖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이끌고 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는 좀 믿음의 소리를 하지 믿음 없는 악평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이곳에 와서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다 돌아가자고 말했죠. 그렇게 지금 아수라 장애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정탐을 하고 갔다 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거짓말도 넣지 않고 너무 무슨 지나치게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믿음을 모세가 보고 갈렙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기업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저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45년이 지나 지금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이 믿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주변에 살기 좋은 평지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 평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안악자손은 거인입니다.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자기 기업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거인 중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을신도 하지 못하는 그 산지를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은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아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이 거주하면서 살았던 헤브론,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을 이 갈렙과 그 자손들이 그곳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신앙이 과연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말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말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무슨 일이든지 이 말을 하면서 살면 내가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입에서 우리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말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늙어도 두려움이 없고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들어보니까 따지는 말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뭐 때문에 너희들이 웅성거리고 뭐 때문에 서로 따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사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고 없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의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옆에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 보고 따집니다. 너희들이 너희들 선생을 따라다니더니 하면서 쫓아내지 못한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아들 속에 있는 그 말 못하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그 예수님 보는 앞에 땅바닥에 들어누워서 떼굴떼굴 굽으면서 거품을 품어내면서 떼굴떼굴 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보고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죽으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갈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고 아버지가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할 수가 있으면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이게 무슨 말이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노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는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서 말 못하게 하고 아이를 뒹굴고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아서 아이를 고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 어떤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또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리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우리는 정말 습관같이, 버릇같이 내뱉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 아무리 내 앞이 캄캄하고 내 앞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앞길은 정복하는 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는 말을 항상 내뱉으면서 말하면서 전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